자, 오늘 7주차 수업입니다. 요나, 오바댜, 요나 이 두 권의 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406쪽입니다. 자, 406쪽 오바댜부터 먼저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바댜서. 이거 이름도 참 읽기가 그 맨 글자가 요 대자가 오바댜. 이름도 좀 생소하고 낯선데, 구약 성경에서 뭐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다 통틀어서 성경에서 오바댜서를 설교를 거의 들어본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 주일날 설교를 오바댜서 본문으로 설교를 들었던 기억은 아마 정말 없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또 성경에서 오바댜서를 찾는 게 또 제일 어려워요. 시편 같은 거야 책에서 가운데 딱 피면 시편이니까 찾기 쉬운데 150편까지 있으니까 양도 많고. 근데 오바댜서는 달랑 한 장짜리예요. 한 장. 1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구약 66권 중에서 제일 짧은 책 오바댜서예요. 오바댜서. 한 장짜리는 여러 개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뭐 요한 3서 또 유다서 이런 것도 한 장짜리, 빌레몬서 이런 것도 한 장짜리인데 그런데 이제 한 장짜리 중에서도 제일 그 짧은 책이 오바댜서입니다. 자, 그래서 오바댜서가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설교 본문을 택해도 성경책을 찾기도 어려운 그런 책이 이제 오바댜서인데 오늘은 먼저 오바댜 짧은 이야기를 한번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옆에다가 그 406쪽 그 오바댜라고 하는 책 제목의 우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으시죠.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 자, 이렇게 좀 메모를 하나 좀 큼지막하게 써놓으셔도 좋습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 자, 그래서 오바댜서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를 단어가 뭐냐면 에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 오바댜서를 공부를 하셨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바댜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짧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그런 성경이 오바댜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면서 자, 우리 교재 내용에 보면은 네 가지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먼저 오바댜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서 1번에 보시면 오바댜서의 배경은 출애굽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려 할 때 자신들의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중에 이 에돔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길을 내주지 않았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첫 번째 만났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부했던 그런 민족이 에돔 민족이었어요. 에돔 족속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하고 이제 어떤 그런 트러블이 굉장한 갈등과 또 끊임없는 그런 다툼과 싸움들이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이어졌던 거죠. 자,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도 몇 차례 나오겠습니다만 에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죠. 그래서 앞에 에자가 들어가니까 에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또 이해하기가 좀 외우기도 쉽죠. 그래서 에서가 조상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는 어떤 점에서 형제 나라죠.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었으니까 야곱의 형이 에서니까 그 에서의 후손이니까 사실은 형제 나라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스라엘하고는 굉장한 갈등과 아픔들을 서로 주고받는 자 오바댜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또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그 두 번째 항목에다가 밑줄을 좀 빨간 펜으로 좀 거놓으셔서 눈에 좀 띄게끔 오바댜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오바댜는 고향이나 가족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바댜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학자들은 오바댜가 남유다에서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밖에는 오바댜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자, 요렇게 이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이름만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의 종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그다음 그 밑에 거 언제를 보시면 언제적 얘기냐 하면 주전 850년경의 이야기예요. 자, 주전 850년경의 이야기면 요 시대는 엘리사가 활동했던 그 비슷한 시대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두 번째 항목에도 나옵니다만, 자, 첫 번째 거에 보면 여호람이 다스리던 시기로 당시 에돔이 반란을 일으켰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건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자, 학자들은 오바댜가 엘리사와 동시대에 활동했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하고 비슷한 시대에 활동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두 번째 항목도 밑줄을 좀 쫙 좀 거놓으시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열왕기 하를 지난번에 이제 매일 성경으로 쭉 묵상을 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의 수종이기도 했고 또 수제자인 그 엘리사가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베풀지요. 그 엘리사가 활동했을 때 그때 오바댜 선지자도 활동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책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열왕기 하에서 엘리사의 이야기가 막 있지만 저 뒤에 나오는 오바댜 선지서는 소선지서 안에 책이 이렇게 한 장으로 딱 돼 있지만 그래도 엘리사 그러면 오바댜가 떠오르는 그런 어떤 선지자가 활동할 때 또 다른 그 같은 시대에 어떤 선지자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구약 말라기까지 다 끝나게 되면 그런 선지자들에 대한 것들만 한번 쫙 모아가지고 한번 제가 표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딱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선지서 중에 가장 일찍 기록된 책이다. 일찍 기록된 책이다. 그러니까 엘리사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엘리사가 혹은 엘리야가 쓴 성경은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서가 없잖아요. 엘리사서가 없고. 근데 오바댜서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경우는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지만 남긴 기록한 책은 없어요. 그 대신에 그 동시에 시대에 활동했던 오바댜 선지자는 짧지만 이 오바댜서를 남겼던 거죠. 그래서 선지서 중에 가장 일찍 기록된 책은 오바댜서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잘 알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하나 좀 더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선지서 중에 가장 짧은 책이다. 가장 짧은 책이다. 이렇게 좀 네 번째 항목으로 좀 써놓으시고 가로를 친 다음에 1장으로 되어 있고 절수는 21절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고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보게 되면 히브리어 원문에는 히브리어 단어로는 한 670단어 정도가 있어요. 670단어.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다라고 하는 것도 선지서 중에서 가장 일찍 기록됐고 선지서 중에도 가장 짧고 그다음에 그 옆에다가 이렇게도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또 선지서 중에서 가장 짧은 책이다. 이렇게 메모를 해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어디서 있었던 얘기냐, 어디를 배경으로 한 얘기냐라고 하는 건데, 자, 거기 그 밑줄 친 데다가 에돔이라고 좀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7가지 항목들이 쭉 있는데, 에돔의 역사는 에서로부터 시작된다. 여기 에서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고, 에돔, 그러면 에서, 이렇게 연결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다. 라고, 창세기에 보게 되면 에서가 태어났을 때 에서는 몸이 아주 붉었어요. 뻘게.
그래가지고 이 에서라고 하는 그 이름, 그 말 속에는 이 붉다, 아주 뻘겋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 속에서 파생된 말이 에돔이에요, 에돔. 에돔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붉다, 빨갛다는 거죠. 에돔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은 태어날 때 에서의 그 피부 색깔이 빨갰어요. 그래서 이제 에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자기 동생 야곱에게 팔아먹었잖아요. 그때 그 팔았던 그 팥죽이 붉은 팥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도 또 연결짓는 이제 그런 어떤 해석들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에돔은 붉다, 예, 뻘겋다, 이제 이런 뜻인데 그게 에서라고 하는 이름에서 유래가 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에돔이는 사울을 대적했고 후에 다윗과 솔로몬 때 정복되었다. 그래서 사울 왕 때 에돔은 계속 이 이스라엘을 침략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그런 전쟁도 벌이고 그랬는데 다윗의 시대에 이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때 에돔도 정복돼서 솔로몬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나 나중에 얘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막 이러면서 에돔도 다시 이제 자기 나라들을 또 회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남유다하고 계속 싸움을 벌여요. 네 번째, 에돔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전쟁을 벌였고 여호람 왕에 대해서는 또 반역을 하고 이래서 남유다의 여러 왕들 속에 이 에돔하고 전쟁도 벌였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에돔을 이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에돔이 또 다시 또 반역을 하고 막 이러한 역사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정복당하지만 아하스 왕 때 또 독립한다. 지금 요 4번 항목하고 5번 항목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때는 독립했다가 어느 때는 또 정복당했다가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에돔하고는 계속 전쟁을 벌이는 그런 갈등 상황이 오래되었던 거죠. 자, 그러다가 이 에돔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에돔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얘네들이 아주 신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오랫동안에 이스라엘에게 침략도 받고 지배도 당하고 막 그러던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하게 되면서 에돔이 무지무지 좋아하면서 바벨론 군대와 함께 이 에돔이 들어와 가지고 막 약탈을 해가고 막 그랬어요. 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에돔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이 나중에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이 에돔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지요. 그래서 남유다가 먼저 멸망을 이렇게 당하지만 에돔도 역시 오바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거의 한 200여 년 넘게 있다가 결국 또 이들도 또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길게 설명이 돼 있는데 다른 건 기억 못해도 에돔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이 오바댜서인데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다. 이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도를 좀 한번 좀 보고 넘어가겠는데 제가 요거를 좀 쫙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여기 지금 제가 요 빨간 마우스 따라가 보세요. 갈릴리. 그다음에 여기 요단강이 쫙 흘렀죠. 요단강.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여기 사해가 있어요. 사해. 염해라고도 하고 사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에돔은 어딨냐 하면 요쪽이 지금 여기가 이렇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여기가 갈릴리 옆쪽 갈릴리하고 사해 이 요단강 서쪽이 이스라엘인데 자, 그 이스라엘의 맨 남쪽에 사해 남쪽. 자, 이 사해 남쪽에 에돔이 여기 있어요. 에돔. 여기 에돔 써 있지 않습니까? 에돔 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에돔이고 그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모압이에요. 모압.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사해 동쪽에 모압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요단강 동쪽으로 암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우리가 이 지도들을 또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한번 딱 머릿속에 좀 이렇게 그림을 딱 그려 놓으시면 좋을 것이 맨 밑에 에돔 있어요. 그 다음에 모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암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에돔은 에서의 후손 그리고 모압하고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룻의 후손이에요. 룻의 후손. 롯. 잘못 말해요. 룻이 아니라 롯. 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이 바로 모압하고 암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도를 본 김에 몇 가지 우리 지도들을 통해서 한번 성경의 중요한 것만 한번 간단하게 좀 한번 보고 나면, 자, 이렇게 해서 사헤맨, 여기저기 지중해인데, 이쪽에 보면 요즘에 계속 전쟁 벌이고 있는 팔레스타인, 여기가 이제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블레셋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블레셋 땅이 이쪽이에요. 블레셋은 도시 국가들이 쭉 연합한 건데 그 중에서 여기 지금 제가 요 마우스 빨간 마우스에 여기 가사가 있어요. 가사. 가사 보이죠? 가사. 자, 이 가사가 성경에는 가사라고 써 있지만 오늘날 요즘에 뉴스를 보게 되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이 미사일 공격을 해서 가자 지구에 뭐 이렇게 폭격을 당해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죽었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가자. 그 가자라고 하는 그 지명이 성경상에는 가사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가사의 사자가 Z, 알파벳 Z를 써요. 그러니까 가자라고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사라고 하는 땅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뉴스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벌여요.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날은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사라고 하는 땅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가자 지구에서 계속 폭격을 주고받는 바로 그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블레셋 땅이 있어요. 자, 그 옆에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몇 가지는 또 저쪽 위에 보게 되면 여기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 자,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여기 사마리아죠. 그래서 제가 좀 더 확대를 하면 여기 사마리아. 사마리아 조금 밑에 세겜이 있죠. 그 세겜에 에발산, 그리심산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었던 세겜 언약.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 세겜에서 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사마리아가 있고 예수님 잘하셨던 곳 나사렛. 나사렛은 여기가 나사렛이죠. 갈릴리 요 남쪽에 나사렛은 여기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자, 이렇게 해서 성경에 우리가 늘 이렇게 성경에 자주 보는 지도들을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선지서에서도 종종 나오지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면 저 북쪽에 여기가 갈릴리인데 갈릴리 북쪽에 보면 여기 단이 있어요. 단.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는 어디냐면 쭉 남쪽에 보면 이스라엘의 맨 남쪽에 여기 부엘세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건 이스라엘 전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그러면 백두산 저 북쪽에 백두산부터 남쪽에 제주도 한라산까지 그러면 이 삼천리 금수강산 우리 한반도 땅 전체를 말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러는 것처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자 이렇게 불린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도에 대한 것을 자 맨 밑에 에돔 그다음에 모압 그다음에 암몬 이런 지도에 대한 그림도 한번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중간에 주제,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거기 1번에 에돔에 대한 심판, 여기다가 이제 뭐 동그라미나 네모를 한번 딱 빨갛게 좀 쳐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바댜서는 아까 제목 위에다가도 써놨던 것처럼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이에요. 이거가 다예요. 한 장밖에 없지만 요거가 다예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에돔 족속의 교만, 그리고 유다, 남유다를 향한 포악성, 남유다가 남유다에 대해서 계속적인 침공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이래서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오바댜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한 것이 주전 850년 경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돔이,
망한 것이 600년대 초반이거든요. BC 주전에. 그러니까 거의 한 200년이 넘고 난 다음에 200년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대로 에돔이 망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의 예언이 담겨져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오바댜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우죠. 열방의 심판자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는 것이 오바댜서다. 이제 그러는데 이제 거기 이제 15절, 16절을 이따가 핵심 구절에서 한번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호와께서 모든 만국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얘기가 써 있어요. 뭐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써 있지 않지만, 그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도 전능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이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신경에서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만 예수님은 세상 모든 열방을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오바댜서는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심판자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다루어지는 책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핵심 구절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교재에는 핵심 구절이 두 개가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두 구절 더, 우리 좀 이야기를 찾아볼 텐데, 먼저 오바댜 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이렇게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유다의 남쪽에 있다 보니까 남유다를 계속해서 귀에만 있으면 침공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포악한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바댜서의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 구절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그 뒷페이지에 넘기면 두 번째 핵심 구절에 보면 자, 오바댜 1장 21절, 맨 마지막 절이에요. 21절까지 돼 있으니까 마지막 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 여기서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거 결국 에돔이란 나라가 심판받을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도 마지막 구절에서도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에서의 산이라고 하는 말에다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죠. 거기 성경 구절 408쪽에 에서의 산,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그 에서의 산 위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이렇게 세일산이라고, 세일산. 에서의 산은 세일산이에요, 세일산. 자, 이 세일산, 성경의 세일, 여기 세일이라고 하는 말로도 나오고 세일산이라고도 말로도 나오고 에서의 산이라고도 표현되어지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건 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말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서의 산, 세일산 혹은 그냥 세일이라고도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말하는구나. 사해 남쪽에 있는 나라였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구절에서 이 세일산에 세일산 가까운 곳에 세일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백두산, 설악산 뭐 이런 것처럼 하나의 그냥 산이 아니에요. 여기서 세일산 그러면 이 세일산은 마치 우리가 태백산 그러면 그 태백산이 하나의 산도 있지만 그 주변에 이렇게 능선들 그 옆에 있는 크고 작은 산들을 다 이렇게 태백산맥 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뭐 산맥까지는 아니지만 세일산 그러면 세일산 주변에 크고 작은 많은 그런 산들이 있어요. 그걸 통칭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부를 때 세일산 그렇게 부르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더 보충하는 거냐면 이 세일산 근처에 뭐가 있냐 하면 여기 근처에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그 TV 틀다 보게 되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홈쇼핑 채널 있지 않습니까? 그 홈쇼핑 채널 같은 데서 어디 뭐 이렇게 막 그 여행 상품들 이렇게 막 소개하는 데다 보면 요르단 지역을 소개하면서 고대 유적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이렇게 그 유적지 여행하는 그런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면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관광지로 아주 유명해요.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이게 세일산 가까이에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사진들을 한번 찾아서, 인터넷에서 찾아서 한번, 실었는데, 왜냐하면 이 세일산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자, 여기 지금 커다란 이렇게 아주 궁정 같은, 성정 같은 모습들이 있죠. 이게 사실은 옆에 있는 것처럼 이게 다 돌산이에요, 돌산. 근데 이 돌산은 깎았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깎았어요. 안에 구멍도 뚫고. 구멍이 이렇게 안에 동굴 같은 것이 있기도 했을 거예요, 아마. 동굴이 있었는데 그 동굴 바깥의 것을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굴 안에 뭐 신전 같은 것도 만들어 두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은 이런 돌산이 돌산. 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 요게 지금 페트라예요. 유명한 페트라. 페트라에 가게 되면 여기를 반드시 다 지나가는 그런 곳이라 그래요. 자, 여기 관광객이 되게 많죠. 앞에 보면.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다 이렇게 아주 뭐 나무들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이 돌산이 삐쭉삐쭉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돌산 사이사이로 이제 관광객들이 여기 쫙 이제 구경을 하러 다니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이 관광객 무지하게 많죠. 이쪽으로 해가지고 다 이 길로 마치 골짜기처럼 그 옆에는 아주 그냥 뭐 90도로 딱 깎아버리는 그런 절벽 같은 이런 돌산이라고요. 근데 에돔 사람들이 어디 살았냐면 이런 돌산 꼭대기 위에다가 이 성읍을 만들어 놓고 살았어요. 에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들은 쉽게 주변 나라로부터 공격받기가 어려웠어요. 대단히 어려웠어요. 이런 돌산 위에 자기들의 어떤 도시를 건설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페트라라고 하는 그런 곳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나중에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나바테아라고 하는 나라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게 이제 주전 4세기경이에요. 주전 400년부터 로마 제국이 여기를 완전히 다 제국으로 완전히 그들이 식민지하기 전까지.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게 바로 지금 이 페트라라고 하는 이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에돔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이러한 돌산 같은 데 위에다가 도시를 건설했구나. 그러니까 여기를 굉장히 다른 외적들이 침략하기가 쉽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돔 사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 오바댜 서로를 읽다 보게 되면 조금 이따 이제 그 성경 구절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을 한번 보시고 여기에 나와요, 지금. 자, 그 408쪽 옆에다가 핵심 구절로 한 두 개 구절, 두 개만 좀 더 써놔 주시기 바랍니다. 오바댜 1장 3절 4절. 오바댜 1장 3절 4절. 자, 이렇게 써놓으시고 제가 성경을 저기다 타이핑 해놨는데 오바댜 1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자, 요 말이 지금 요것 때문에. 요런데. 바위 틈에 살아요. 바위 틈에. 바위 틈에 굴 같은데 이런 데다가 움막을 짓고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높은데 이런 어떤 절벽 맨 위에다가 도시를 만들어 놓고 살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렇게 아까 그 사진에서 본 것처럼 높은 곳에서 성읍을 만들어 놓고 살다 보니까 이 에돔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나라가 우리를 이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에돔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했어요. 자신들의 도시가 아주 이 절벽 같은 낭떠러지 절벽 그 위에 도시를 세워놨기 때문에 마치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는 것처럼
그리고 저 높은 별 사이에 깃들인 것처럼 예, 그렇게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오바댜서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지형 속에 어떤 그런 지리적인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요거 바위 틈, 높은 곳, 뭐 이런 표현들 속에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오바댜 1장 15절 16절. 자, 오바댜 1장 15절 16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모습에 모든 만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자, 여기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15절의 구절들이 에돔에 대한 멸망을 심판을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다. 그래서 오바댜서에서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구절들만 딱 기억을 해도 오바댜서가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런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기록됐는가? 오바댜서는 히브리 시로 기록됐다. 시의 형태다.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선지서들마다 다 그렇게 거의 대부분 얘기하고 있지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은 시예요, 시. 이건 시이기 때문에 시적인 표현으로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시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록하는 기록자가 어떤 시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굉장히 어떤 그런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굉장히 극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그래서 앞에 좀 아까 구절 같은 데 보게 되면 바로 여기에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나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뭐 이런 식의 어떤 시적인 표현으로 이 오바댜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21절밖에 되지 않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도 한번 써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니까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김에 한번 그냥 참고적으로 구약 성경의 가장 짧은 성경이다 이런 내용이 여기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 옆에다가 한번 그렇게도 한번 써놔 볼까요? 그냥 이런 거죠.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은 뭐 이런 것들이 옛날에 이제 성경 퀴즈대 하면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시편 117편 이러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은 또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은 그러면 이제 오바댜서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 1장, 2장, 3장 중에서 제일 짧은 장은 시편 117편. 요거는 2절밖에 없어요. 2절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그러면 반대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시편 119편이에요. 요거는 176절로 돼 있어요. 176절.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 이렇게 이제 교재에도 써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그냥 메모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 2절.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시편 119편 176절로 돼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식의 내용으로 한번 정리하고 마지막에 왜 오바댜서는 에돔 족속의 교만과 유다에 대한 포악성으로 인해 앞에서도 나왔던 건데 에돔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알려준다. 여기다가 밑줄을 빨간 펜으로 좀 그어 놓으시고 형광펜도 좀 쳐 놓으시면은 그럼 좋겠습니다. 에돔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에돔 너희들 망할 거야. 너희들의 도시가 아무리 산꼭대기 그런 돌산 위에 세워져 있어도 너희들 망할 거야. 라고 하는 얘기가 오바댜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바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고 끝내고 자, 그 다음으로 넘기셔서 410쪽에 요나서까지 오늘 좀 봐야겠는데 자, 요나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410쪽. 자, 요나서는 4장까지 돼 있어요. 4장까지 돼 있는데 거기 이제 내용을 보면 요나는 비둘기라고 하는 뜻이다. 비둘기.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이름이기도 해요. 비둘기. 비둘기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데, 비둘기 하면 창세기 8장이죠. 창세기 8장에서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에서 새가 비가 다 그치고 난 다음에 이 노아가 새를 내보낼 때 비둘기를 내보내죠. 그래 비둘기를 첫 번째 내보냈더니 얘가 땅을 찾지 못해가 돌아와요. 그런데 다시 또 이제 일주일 있다가 또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이번에는 자기 입에다가 그 감람나무 잎을 물고 들어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일주일 지난 다음에 세 번째 비둘기를 보냈더니 그 다음에는 얘가 안 돌아와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서 비둘기를 세 번 보내요. 세 번 내보내요. 내보내 두 번은 들어오는데 세 번째는 안 돌아오죠. 자, 그래서 이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평화를 상징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편 전령, 소식을 전하는 자. 여기 노아의 방주의 비둘기처럼. 그래서 이 요나라고 하는 이름이 비둘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수르의 니누에라고 하는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전령처럼 그래서 요나의 이름이 요나 비둘기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런 해석을 한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런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 자, 요나는 갈릴리 남부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5km 떨어진 가드헤벨 출신이다. 아까 나사렛 제가 지도에서 갈릴리 남쪽에 나사렛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된 거 그 위치를 대충 한번 또 우리가 봤죠. 자, 요나는 엘리사 이후에 아모스와 호세아 직전에 활동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것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바로 요나는 지금 여기 빨간 동그라미 오바댜도 있고요. 요엘도 있고요. 요나가 주전 800년대 이 전후에 활동을 했어요. 자, 이제 그 전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엘리사 이후에 엘리사가 요 앞에 있고 그다음에 오바댜, 요엘, 요나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가서 아모스도 있고 아모스와 함께 호세아도 활동을 하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그때 이제 남유다에 미가도 있었고 이사야도 있었고 이제 이렇게 걸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모스와 호세아 직전에 이제 요나가 있다. 그래서 요나는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바로 오바댜하고 요엘하고 요나가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나는 이방인들에게 직접 보냄을 받은 유일한 선지자였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오바댜 같은 경우도 에돔에 가가지고 막 전한 건 아니에요. 에돔에 너희가 망하게 될 거다 하고 그렇게 그냥 이 이스라엘 땅에서 선포했던 거지요. 그러나 이방인의 땅에 직접 가가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막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한 사람은 유일하게 요나였어요. 요나.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누에 찾아가가지고 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메시지를 감추려고 했던 유일한 선지자다. 하나님 거역하고 딴 데로 도망쳤던 거죠. 다시스로 도망쳤던 요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시면 언제적 얘기인가? 자, 아까 우리 오바댜서는 주전 850년경인데 이 요나는 주전 76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한 9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바댜하고 비슷한 그런 시기지만 이만큼 또 차이가 나긴 해요. 자,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 활동을 했어요. 우리가 열왕기하를 공부하면서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 통치했고 그리고 또 가장 번영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다. 학자들은 아수르단 3세 통치 기간이었을 것이라고 본다. 이 아수르단은 아수르의 그러니까 니누에 그 아수르의 그 왕 이름인데 요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1월 달 되게 되면 1월 달에 그 오후에 그 1월 달 둘째 주쯤에 그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뭐 여러분 뉴스를 듣다 보면 인공지능, 뭐 AI, 그다음에 뭐 챗 GPT 뭐 이런 것들을 뉴스에서 종종 듣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챗 GPT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아주 대세. 근데 그 챗 GPT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핸드폰으로 다 그 어플을 깔아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성경 공부할 때도, 성경 연구할 때도, 어떤 성경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챗 GPT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거기서 그냥 답이 다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1월 달에 둘째 주에 이 챗 GPT를 사용하는 방법이 이 카카오톡 사용하는 것만큼이나 쉬워요. 그냥 프로그램만 깔면 돼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 말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문자로 카톡처럼 쓸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1월 달에 우리가 한번 그걸 이제 배울 텐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아수르단 3세, 아수르단 이렇게 이름을 쳐가지고 아수르단이 뭐야? 하고서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걔가 이제 이 에돔에 대한 아수르에 대한 니누에 대한 또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막 이런 얘기를 쫙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공부를 나중에 좀 한번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뒤에 이제 보시게 되면 니누에가 도대체 그럼 어디 있느냐? 우리 교재에도 지도가 있지만 거기 지도에 보게 되면 우리 교재에 있는 지도부터 먼저 볼까요? 교재에 있는 지도 보면 자, 니누에는 여기 빨갛게 표시되어 있어요. 우리 교재에도 있죠. 오른쪽에 니누에가 있어요. 자, 니누에 그 옆에 아시아가 있는데 옛날에 성경에서 아시아 그러면 옛날에 터키 땅, 지금의 튀르키예 땅이죠. 이게 아시아예요. 자, 아시아라고 불렸어요. 자, 이쪽이 아시아 땅이고 유럽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유럽이에요. 바다 건너가면 유럽, 마게도니아. 자, 이 마게도니아에 바울이 선교를 했던 그래서 요 세계 지도가 나오니까 자, 이렇게 조그맣게 동그라미 해서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제 동그라미를 한번 잘 따라가 보세요. 지금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그 디모데 전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다 그랬죠? 에베소는 여기에요, 여기. 요쪽에 에베소, 그 다음에 골로새서, 다 요쪽 지역이에요, 요 동네.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빌립보서는 요쪽 건너편에 유럽을 시작한, 여기가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데살로니카는 그 밑에요, 데살로니카. 그 다음에 여기 쪽에 베레아. 그 다음에 고린도예요. 고린도가 여기에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마게도냐라고 부르고, 북쪽은 마게도냐라고 부르고, 남쪽은 아가야라고 불러요. 아가야. 신약 성경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아드리아 해를 건너가면 여기 이탈리아, 로마가 요쯤에 중간쯤에 로마가 있는 거죠. 바울이 이 로마에 붙잡혀 가가지고 두 번씩이나 감옥에 갇혔다가 여기서 순교를 당하는 거죠. 로마에서. 그 다음에 여기 스페인이 있어요. 스페인까지 쫙. 바울이 스페인도 한번 갔다 왔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다시스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스. 요나가 도망치려고 했던 다시스는 바로 여기 지금 다시스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스예요. 일로 도망치려고 해요. 근데 니누에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이제 이게 잡아먹히면서 니누에 가서 이제 그 배가 물고기가 이제 토해내는 그런 얘기가 이제 니누에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자, 여기 하얀 게 다 땅인데 어떻게 니누에를 배 타고 가나? 니누에로 가는 배를 어떻게 타고 가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요쪽으로 해서 지금 이 지도에서는 확인하기가 참 어려운데 요쪽으로 저기 뭐 이 강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강을 타고 사실은 여기 이스라엘에서 이 유프라테스 강이 있죠. 여기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홍해 쪽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홍해 쪽으로 해서 밑으로 쭉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서 니누에로 쭉 가게 되는 그러한 이 티그리스 강 쪽으로 올라가서 니누에로 가는 이제 그러한 것으로 이제 갔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니누에라고 하는 곳이 이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이쪽인데 그런데 니누에로 가라고 했더니 동쪽으로 가라고 했더니 반대로 서쪽으로 가는 배를 요나가 타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도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로 돌리시면 412쪽에 보시면 어떤 주제를 담고 있냐면 주제가 뭐냐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궁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요런 게 이제 뭐냐 하면 요나가 계속 고집부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집스러운 요나를 그럼 너 그만둬 임마 하지 않고 요나를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사용해서 그다음에 뭐 박넝쿨을 사용해서 벌레를 사용해서 뜨거운 동풍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요나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들어가는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국률한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국률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412쪽에 맨 위에 파란색에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궁휼 여기다가 빨갛게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413쪽을 먼저 보시면 맨 위에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궁휼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나 그러면 니느웨가 망할 거다. 40일 지나면 망할 거다. 이것만이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멸망당하지 않는 그런 어떤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도 요나서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은 교재에 다 써 있는데 제가 한번 읽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나는 아수르를 향해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적국을 돕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여기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어요. 자, 그다음에 요나는 애국심에 젖어 하나님보다 자기 나라를 우선으로 두었다. 하나님은 고집스러운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고치셔서 동역자로 쓰신다. 왜냐하면 아수르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많은 침략을 당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이 아수르가 망할 것을 원했지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설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라번에 보면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사용하셔서 선지자 요나를 바꾸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용했던 것들이 하나님 폭풍도 사용해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결국은 던져져서 바다에 던져지는 제비 뽑기 했는데 요나가 뽑히죠. 또 사공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이제 사공들이 요나를 배에서 던지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요나를 삼키고 니느웨 사람 또 여러 박넝쿨과 같은 식물 벌레가 나타나가지고 식물도 다 박넝쿨을 또 다 그냥 갉아먹고 뜨거운 동풍이 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궁휼과 또 순종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의 네모 박스의 빈칸에 밑줄이 하나 있어요. 밑줄. 거기다 순종이라고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순종. 자, 거기 밑에 네모칸의 두 번째 줄에 밑줄이 하나가 있죠. 순종이라고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거 읽어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궁휼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에 이방인들을 포함시키셨다. 여기에 구원 계획에 이방인들을 포함시키셨다. 여기다가 좀 빨간 펜으로 네모를 좀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성경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거다. 이 니느웨처럼. 이게 요나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구약 성경이 있는데 그게 요나서입니다. 유대인들도 신약 성경은 그들이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예수님은 선지자들 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여길 뿐이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여기지 않아요. 이 유대인들은. 자,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만을 자신들의 성경으로 여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떤 성경을 제일 싫어하냐면 요나서를 제일 싫어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자기 민족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구원받을 민족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이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현대 유대인들도 요나서를 제일 싫어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요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는데 구원 계획에 포함시켰다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요나서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여러 곳에 일관되게 등장한다. 그중에 그 옆에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창세기 12장 3절만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그 말 속에 맨 뒷부분에 이런 말이 나오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거야. 근데 누구 때문이냐면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서 모든 이 세상의 이방인들도 복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나번에 보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이해하지 못하게 방해했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신다고?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아이고, 이건 말도 안 되지.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선민의식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됐다. 그런 것들을 지금 써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요나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요게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나의 경험, 그 요나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거.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의 예표가 되었다. 미리 보여주는 그런 예표가 되었다.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까지 나오는데 그중에 40절을 제가 써놨습니다. 그 옆에 오른쪽에도 성경 구절이 있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밤낮 사흘 동안 무덤에 묻힐 거다. 이런 얘기를 요나가 사흘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될 거라고 요나의 경험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장사 지내지는 이런 것과 연결지어지는 예수님도 요나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시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구절이 요나서에는 한 구절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나서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맨 마지막 4장의 맨 끝에. 자, 여기 보게 되면 중간에 여러 가지 4장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중요한 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다. 또 가축도 많이 있어. 근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요 맨 마지막 단어.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나는 니느웨 사람도 아끼어. 너희 민족만 아끼는 게 아니고 나는 모든 민족을 아끼고 있어. 그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게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서의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4장 11절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요 구절이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게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핵심 구절로 나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몇 구절들을 좀 더, 한 6, 7구절을 좀 써놨는데, 옆에다가 메모만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메모만 해놓으시면, 자, 두 번째, 요나서 1장 4절. 자, 여기 제가 지금 이렇게 모아둔 것은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는가? 요나 때문에, 요나를 바꾸시려고. 이제 그런 구절만 제가 모아놨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기 큰 바람이 일어나서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걸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가는 요나를 뒤집어 엎으시려고 방향을 바꾸시려고 큰 바람, 큰 폭풍을 만드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요나서 1장 17절. 자, 여기에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나가 제비 뽑기 한 다음에 뽑히게 되는 바람에 요나가 결국은 배에서 던져지게 되죠. 사공들이 배 밖으로 던져버려요. 폭풍을 잔잔하게 하기 위해서. 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미 하나님은 이걸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큰 폭풍을 만든 것도. 그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자, 이런 단어들이 이제 요나서의 중요한 단어들인 거죠. 자, 네 번째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너희들 40일 만에 망할 거야 이런 얘기를 듣고 회개하죠. 금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당할 뻔했다가 멸망당하지 않게 돼요. 이게 이제 요나서의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될 텐데 여기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장면들이 몇 장면들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출애굽해서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에 금식하면서 십계명 받아올 때 이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돌아오니까 아론을 막 충동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금송아지 만든 이 이스라엘 다 멸망시키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이런 말도 나오죠. 뜻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와요. 그래서 이 요나서 3장 10절도 그런 어떤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고 또 요나서 4장 6절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뜻을 돌이키니까 요나가 저 언덕백이 올라가 가지고 이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구경하고 있다가 햇빛이 막 비치는데 아침부터 이 박넝쿨이 막 자라더니 요나에게 그림자 그늘을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셔요. 그래서 요나가 박넝쿨이 자기에게 그늘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 때문에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 박넝쿨을 예비하셨어요. 여기서도 또 예비하사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요나서 4장 7절 근데 그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 줬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벌레를 예비하사 여기 자꾸 예비하사가 계속 나와요. 예비하사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면 시드니라. 그 박넝쿨을 갉아먹으니까 이제 그늘이 없어가지고 요나서 8장 7절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절 9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여기서도 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겠다는 얘기를 요나서에서 요나가 두 번씩이나 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벌레도 예비하시고 동풍도 예비하시고 박넝쿨도 예비하시고 그다음에 또 물고기도 예비하시고 큰 바람도 준비하시고 이런 것들 이게 요나서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구절들로 이렇게 예비하사라고 하는 말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게 요나서 참 중요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가 저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요나서를 요나 선지자를 사용하시려고 예비하사 그러면서 계속해서 요나를 고쳐가고 계시는 거죠. 요나가 계속 연단되어지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요나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나의 이야기도 제가 4장까지 이야기를 간략하게 이런 구절들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록됐는가? 요나서는 거기 2장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거는 시로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2장을 제외하고는 산문, 이야기 형식, 마치 어떤 옛날 이야기처럼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것도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자, 마지막으로 왜 마지막 페이지 왜 요나서를 기록했는가? 자, 거기에 가번에 여기다가 밑줄을 쫙 좀 거놓으십시오. 요나서는 전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니느웨 백성들도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기록된 책이 요나서다. 그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창세기 12장 3절도 그렇고 거기 요엘서도 그렇고 이사야서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에만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요나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요나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처럼 그런 이야기가 아주 분명하게 기록된 책은
요나서인 거죠. 마지막 2번에 보면 요나서는 거기다가도 밑줄 한번 쫙 쳐주십시오. 모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관심, 이거를 드러내 준다. 이게 요나서다. 라고 이렇게 우리 교재에서도 아주 잘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신학교에서 구약 성경, 구약 개론을 공부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쫙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을 쫙 이제 읽어요. 계속해서 읽고, 그리고 이제 어떤 교수님들은 이제 이 성경책을 그렇게 읽어갈 때 옛날에 우리 신학교에 강사문 교수라고 하는 구약 교수가 있었는데, 그 교수님은 이런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게 되면 만약에 요나서를 우리가 만약에 그분한테 이제 한 학기 동안 요나서를 공부한다 그러면 그 한 학기 그 수업 그 숙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쉬운 성경은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가 1980년대니까 그때는 이게 없었는데, 그때는 공동 번역이 있었고 새 번역이 있었어요. 그러면 개역 성경, 그때는 개역 개정도 없었죠. 그 전이니까 개역 성경하고 공동 번역 성경하고 그다음에 새 번역 성경, 이 세 가지 성경을 가져다 놓고 요나서를 이 세 권으로 번역된 성경을 쫙 읽으면서 어떤 게 서로 다른가, 다르게 번역된 것들을 노트에다가 쫙 써가는 게 이게 요나서 그 한 학기를 만약에 공부하면 그런 게 숙제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교 1학년, 2학년 때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 이 요나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들도 이제 그렇게 수업하는 교수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번역들을 쫙 비교해 가면서 성경을 쫙 읽다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게 어떤 뜻인지, 이런 것들을 아주 선명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신학교 학부 때, 대학 1학년, 2학년 때는 일단 요렇게 지금 우리 구약성경대학에 나와 있는 이런 교재 정도, 요 정도 수준에서 구약 개론을 공부해요. 1학년 때하고 2학년 때는. 그러면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성경 본문 자체를 아주 열심히 읽게 되죠. 자, 그래서 요나서에서 배우는 것은 신학교에서도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그런 관심.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에 대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보편적인 그런 모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나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나서까지의 내용 정리를 다 마치고 그다음에 이런 책들은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직접 찾아서 한 번씩 이렇게 좀 읽어보시게 되면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봤더니 요나서는 우리가 2022년도에 벌써 재작년이었네. 22년도에 요나서는 매일 성경으로 벌써 묵상을 한번 다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표를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로 오바댜서하고 요나서 공부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